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시간인데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1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강 첫 시간인데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가장 자세하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정부터 해서 또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밝혀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10장 1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교리를 배우는 목적,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또 그리고 앞으로의 대요리 문답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강 나가기 전에 우리 머릿말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교재 다 갖고 계시죠? 3페이지에 머릿말이 있는데 머릿말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깊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우리가 믿어야 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를 살피는 일은 바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고백서와 함께 작성된 대요리문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사적 정통 교리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많이 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무엇하느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풍성하나 실천적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내는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혁파 사람들, 또 개혁주의 사람들 비판받는 것 중 하나는 많이 아는데, 잘 아는데 실제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듣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벨직 신앙고백서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물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물으실 때 우리는 나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알고 이렇고 또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열매로 맺었는가, 실천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역사, 교회사, 교리사 또는 신앙고백서, 성경 배경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자고, 많은 것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창조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게 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총 196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문부터 90문까지는 서론 및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으로서 인간의 지으심 받은 목적,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속성과 작정,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종말론적 소망 등등 그런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91문부터 196문까지 뒷부분에는 성도의 의무와 은혜의 수단, 실천적인 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좀 실천적인 면이 좀 다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의 10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죄의 비참함,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 성례, 기도 등등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권의 교재에 담기에는 두꺼워질 수 있어서 휴대하기가 좀 어렵고 또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두 권으로 나누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그중에 1권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1문부터 90문까지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 끝난 다음에는 2권을 통해서 나머지 후반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는 미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1문부터 90문까지 목차는 그냥 몇 문부터 몇 문까지 쭉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모를 수 있는데 옆에 4페이지 보면 1문부터 90문까지의 주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루이스 벌코프가 말하는 또는 일반적인 그런 순서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문부터 5문까지는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인지, 6문부터 11문까지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12문부터 14문까지는 작정에 대해서, 15분부터 17분까지는 창조, 또 18문부터 20문까지는 섭리, 21문부터 29문까지는 은혜 언약과 생명 언약, 또 30문부터 35문까지는 은혜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36문부터 45문까지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46문부터 56문까지는 중보자의 사역, 그리고 57문부터 90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에서 교회론과 구원론, 종말론을 좀 섞어서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열렸고, 총회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겼고, 또 우리가 배우게 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6페이지, 7페이지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생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예전에 배웠던 요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권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약사해가지고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내용이 대략적인 것이니까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최 배경.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개최되는가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7세기 영국의 내전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격동기 속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내전이 무엇이냐? 이른바 청교도 혁명인 것입니다. 당시 왜 청교도 혁명이 생겼는가라고 할 때, 당시의 왕이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왕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다. 일면 맞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중심에 획일적인 종교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찰스 1세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따라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천주교식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은 빼고 종교적인 내용들만 다루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철저한 교회 개혁을 원했던 의회 내에 청교도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천주교식으로. 이때 당시 16세기부터 계속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았던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천주교식의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느냐라고 갈등을 빚었던 것입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라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와 그것을 반대했던 청교도들의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파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들과 군사적, 종교적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는 좀 힘들겠다 생각해서 잉글랜드의 그 의회가 스코틀랜드에게 동맹을 청한 것입니다.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엄숙한 동맹과 언약인데, 이 동맹의 핵심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나라의 교회의 교리와 예배, 권징을 성경에 맞게 통일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 그냥 전쟁에서 권력 차지하자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고, 그 나라의 성경적인 교회, 교리, 예배, 권징, 그것을 좀 제대로 세워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연하기 위해서 의회 주대로 총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럼 엄숙한 동맹을 맺고 왕당파와 의회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히 동맹을 맺은 그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어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이제 의회파가 승리한 것, 그리고 동맹 맺은 대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이렇게 총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번 진행 경과 보겠습니다. 1643년 7월 1일 의회의 명령에 따라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잉글랜드 전역에 선발된 121명의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 목사들과 의회에서 파견된 30명의 성도, 상원 10명, 하원 20명,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견된 특사들 5명의 목사, 3명의 장로가 참석했던 것입니다. 소기에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약속했던 대로 총회를 통해서 교리, 예배, 권징 등 성경에 맞춰서 하고자 사람을 모였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목사면 아무나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박식한 이런 박사와 같은 목사들이 121명이 모인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국회의원, 상원 10명, 하원 20명, 성도, 일반 성도들도 모였던 것이고,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5명의 목사, 3명의 장로가 참석해서 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1949년까지 약 5년 반 동안 무려 1163회 공식 회기를 가질 정도로 치열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다 했던 것 찬반 묻고 그냥 다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모여서 치열하고 진지하게 열었던 것입니다. 그 7페이지 밑에 총회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회 특징 보시면 총회 회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그들의 열정과 전적인 헌신의 탁월함을 보는데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재차, 3차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루터와 칼빈, 우르시누스의 여러 문답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심혈을 기울여 5년 동안 작성한 것으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의 빛과 인도를 의지하며 바라는 기도의 풍성함을 들 수 있는데 매일 기도로 시작과 끝을 알렸고 만일 최종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 지혜를 아뢰어 기도 안에서 응답을 찾는 식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빛의 조명을 간구하는 식의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충성을 특징을 줄 수 있는데 모든 토론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므로 성경이 보증하는 구조를 통하여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회의가 되는 과정은 그냥 몇 사람들이 모여서 대충 성경의 내용들을 갈무리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또한 토론과 열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들은 단순히 다수결로 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장을 성경에 비추어 철저히 검증하고 깊은 토론과 금식 기도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다수결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 몇 명, 이렇게 생각한 사람 몇 명, 이쪽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성경을 다시 팔고 다시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거 중요한데 교회 정치 형태를 두고 장로교파, 독립파, 에라스투스파 간에 격렬한 신학 논쟁이 벌어지기로 했으나 끝내 장로교 정치 원리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점이 장로교 정치 원리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혁 신학을 배울 때 개혁파 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회가 있는데 물론 그 근본적인 신학은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천주교의 그런 신학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전체 성경과 함께 나와 있는 그런 개혁된 내용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가 이른바 개혁파 교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럽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이 항상 장로교 형태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개혁된 신학의 내용을,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중주의 형태의 교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논의하고 해봤더니 장로교 정치 원리가 가장 성경적이구나라고 선택이 되어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3번, 7페이지 3번입니다. 총회의 결과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들이 작성한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문서는 다음 같은 것들인데 어떤 것이냐? 가장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성경, 삼위일체, 구원론, 교회론 등 개혁주의 교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표준 문서가 1646년에 작성되었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이것도 연도마다 어떤 것은 대요리 문답이 1647년이라고도 하고 또 8년이라고도 하고 소요리 문답을 46년이라고도 하고 47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작성 연도와 또 의회에서 통과된 연도가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것마다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소요리 문답은 47년이지만 대요리 문답이 의회에 보고된 것은 48년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씩의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48년과 47년에 작성됐고, 설교자들과 성인들을 위해서 상세하고 깊이 있는 교육용으로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졌고, 어린이 및 초심자를 위해 간결하게 요약된 교육용 문답서가 작성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 교회 정치 모범을 통하여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공적 예배의 지침과 장로교 원리에 따른 교회 운영 및 권징 방안을 잘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준 문서를 따라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장로교의 원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칼빈주의 및 개혁주의 전통의 역사적 주축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장로교와 한국 장로교 등 지금까지 표준 문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 표준 문서 모두 다 그렇게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예율이 신앙 고백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페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표지가 어떤지를 제가 캡처해서 놨습니다. 왼쪽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지고 오른쪽 게 대요리 문답 표지입니다. 영어가 잔뜩 쓰여 있고 작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옆에 번역기를 돌려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서에 써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및 소요리 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에서 회기 중인 존경받는 성직자 회의에 의해 작성되어 의회의 양원,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방대한 성경 구절들과 함께 다시 출판되었으며 성경의 강조점들을 다른 서체로 표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 써 있는 것은 제일 큰 글씨로 성직자 회의의 겸허한 조언, 현재 의회의 건의로 웨스트민스터에서 회기 중인 대요리 문답에 관하여 최근 은혜의 양원에 제출된 성경에서 인용한 방대한 증거 구절들을 포함하였다라고 그 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어떻게 표지가 있었는지 초기 최초에 제출될 때 이렇게 생겼고 이런 내용들로 제출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1번 대요리 문답의 역사적 위치와 냉담한 반응의 역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소요리 문답의 그늘에 늘 가려져 왔습니다. 1908년 B.B. 워필드는 이 문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프란시스 비티 역시 대요리 문답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물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책 보스와 윌리엄 스미 지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강의 내용들을 요약한 건데 갑자기 프란시스 비티가 누구인가 제가 다른 사람은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옆에다 메모란을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시스 비티 1848년부터 1906년까지 있었던 신학자인데 비티는 대요리 문답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경의 진리를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논리적으로 요약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리적 결과문 중에 하나다라고 아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는 특히 대요리 문답이 가진 윤리적 실천성에 주목했다. 단순히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해석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평가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좋은 대요리 문답인데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되고
또 연구물들이 매우 드물다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요리 문답 해설서는 대단히 많은데 대요리 문답 강의 이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요리 문답은 많이 교육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는데 대요리 문답은 해설서도 많지 않고 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대요리 문답의 방대함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깊이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기초 교육을 위한 간단한 대답을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 대요리 문답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한 신학 지침서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의 형성 배경과 목적을 보시면 준비 과정은 할버트 팔머 초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위원회는 단순히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수준을 넘어 성경 전체의 교리의 체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과 같이 지각이 있는 자들을 위해 작성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 그리고 초신자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지각이 있는 자들 즉 성인 그리고 직분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을 주의할 때 필요한 신학적 준거를 제공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윤리적 삶을 안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학적 특징을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론과 십계명 강해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보다 훨씬 정교하고 구원론적 구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칭의와 성화의 명확한 구분을 다루고 있는 제77문에서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돌리는 전가의 법정적 선언이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신자의 내면이 실제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둘이 분리될 수 없으나 혼동되어도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와 칭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신자가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대요리 문답은 십계명 강해를 전체 분량 중 약 35% 정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을 십계명이 무슨 뜻인가를 강의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넘어 각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금지의 죄의 목록을 세밀하게 나열하여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사고방식까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강조하여 기독교 윤리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특징인데 단순히 교회론이 아니라 개혁주의의 교회론, 개혁파 신학의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이 간략히 다루거나 생략한 교회론을 매우 풍성하게 서술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직무와 교회에 다룬 제42에서 54문 또 60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변화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계명의 강해에서는 교회의 예배와 통치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함을 역설하며 칼빈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61에서 65문에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구분하여 유형교회는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와 그 자녀들로 구성되며 하나님은 이 유형교회를 통해 특별한 보호와 보존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모든 택자의 총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범위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요리 문답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교제와 은혜의 수단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통상적인 구원의 통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보겠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의 방편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편 또한 매우 중요한데, 대요리 문답은 이를 소요리 문답보다 훨씬 상세하게 다룹니다.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 단순히 정의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가 성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또 성례가 어떻게 신자에게 유익되는지 심도 있게 다루며 주기도문을 강의하며 신자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적으로 각 문답서, 이른바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문답서에서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그 표를 제가 옮겨서 적어봤는데, 칼빈의 제네바 문답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에 대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소류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퍼센트는 딱 명확하게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겹쳐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진 신학적 구조, 즉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을 충실히 계승하여서 그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비평가들은 대요리 문답이 지나치게 도덕주의거나 상세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오히려 성경적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자 했던 개혁주의자들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요리 문답의 궁극적 가치는 신학적 균형과 교육적 풍성함에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서를 요약한 보조 교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신자들에게 유용한 신앙의 지형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리 교육의 무지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수호하고 세속화에 맞서기 위해 소요리 문답의 기초 위에 대요리 문답의 깊이 있는 가르침이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신앙의 지적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생명력 있는 교재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중요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공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무엇이 나왔는지, 그리고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나 다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짧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령적으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늘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성경을 파고 공부하고 정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열심과 수고로 살펴보았고 또 정리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